8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다메섹과 구스에 이어 오늘의 심판의 대상은 대제국 애굽입니다. 애굽은 북쪽과 동쪽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남쪽은 사하라 사막이 있어서 천연 요새와 같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남에서 북으로 관통하여 흐르는 나일강은 애굽을 풍요롭게 만드는 젖줄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외세의 침입이 적고 그 애굽 왕조는 그 중단 없이 쭉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창출하였고 인류의 4대 문명이라고 하는 나일강의 문명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쪽에 맹주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애굽을 이스라엘은 늘 동경했고 또 피난처로 삼든지 아니면 협력자로 삼기를 원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고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탐탁치 않게 여겼고요. 그리고 또한 애굽은 국가적인 힘이 팽창할 때마다 그것을 분출할 수 있는 통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유일하게 그 가나안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국가적인 힘의 팽창을
이렇게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유다가 가장 먼저 위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애굽에 대한 심판은 세 분야에서 나타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상을 파괴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목상이나 석상을 가져다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집트나 그 주변의 이 당시의 모든 우상은 이들의 삶의 토대였고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또한 만물의 시작에 대한 설명이 바로 우상이었고 신화였습니다. 우주 섭리에 대한 원칙도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에 대한 이런 질서도 바로 이 신화에서 시작된 그러한 우상이었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에 대한 예식은 국가적 사업이었고 그러면서 심지어 이집트 왕, 즉 파라오를 우상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로 국가적 통치의 근간이 되는 그러한 이념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박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각 성주들은 권력 다툼의 혈안이 되어 있어서 그 나라들을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내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적으로 BC 720년에서 716년 사이 오소르콘 4세라고 하는 파라오 시대에 이집트는 굉장히 극렬한 분열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각 성주들이 자기의 성지와 영주 땅을 주장하고 전쟁하면서 거의 해체 위기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될 것을 심판론적으로 예언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자연적 재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올 거라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각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성장들이 다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심지어는 마이너스 30%까지 가는 나라들이 속출하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 방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3% 정도, 2.56%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것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더하기 정치인과 관료들은 그런 잘못된 예측과 전망으로 세우는 정책마다 실패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비틀거리며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없는 곳에 진리가 없음이 드러나게 되니까 흔들려 버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이 들어서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할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 오히려 지배당하면서 이제 점점 꼬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 꼬이는 것이 많아지고 사람들은 그 우상이 진리가 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전망을 하고 예측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어느 날 끓다가 이제 온도가 오르다가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우상임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때에 우상임을 깨달아도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도 돌아가기는 늦은 거기가 됩니다. 인간의 잘못된 욕심이 교만이 하나님을 놓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하고 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시선을 놓치게 되면, 그 초점이 흐려지게 되면 내 지혜가 꿈틀거리기 시작을 하고 내 힘이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맞서 싸울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을 빼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딱 한마디, 원하시면 이 고백을 위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지기 위해 싸우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의 토대가 되고 말씀인 진리가 내 지혜가 되어서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분의 때에 그분께서 허락한 열매로 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진리가 기준이 되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시고 믿음이 토대가 되어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